오늘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대체 누가 왕이 되려고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벌써 사사기를 읽기 시작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됐고요. 사사기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21장까지 있어요. 근데 오늘 벌써 9장이죠. 거의 사사기의 중간쯤까지 왔습니다. 다른 성경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즐겁지는 않지만 얘기가 많아서 재밌는데요. 오늘 읽은 이 말씀 9장 말씀도 사건 자체는 재밌습니다. 재밌다. 그런데 절대로 재밌는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슬픈 얘기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찔리는 게 참 많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긴장해야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나 됐어요. 기드온의 아들이 70이니 성별로 따지면 아마 딸들도 한 70명쯤 될 겁니다. 아들이 70명, 딸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아내가 있어요. 기드온은 그렇게 어쩌면 자기가 왕이 되기를 않는다고, 왕이 되는 것은 사양했죠. 하지만 약간은 사양하는 척만 한 것 같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왕이 되는 걸 사양하는 척하지만 왕이 할 모든 일들을 거의 다 합니다. 기드온이. 그 중에 70명의 아들이 자기가 있는 오브라에 있었고요. 세겜의 아들 하나가, 처백에서 낳은 아들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아비멜렉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해서 모든 혐의를 기드온에게 다 뒤집어 씌울 수는 없어요. 기드온, 네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냥 그 소원을 네 아들 이름에다 담았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기드온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 뜻 아니라고. 우리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 라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드온은 그러니 노골적이진 않습니다. 그냥 애매하게, 아주 애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왕이 되는 것을 사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애매하게 줄을 타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사람 아비멜렉은요, 이 아들은 아니에요. 이 아들은 애매하게 줄 타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냥 완전히 완전히 그냥 몽땅 다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너무 명확해요. 너무 명확하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마 사사기의 중간쯤 와가지고 이제 그 악이 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를 이제는 애매하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가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세겜에서 왕이 됩니다. 9장 1절 볼까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세겜 사람이죠. 그러니 세겜에 가서요, 자기 엄마 그리고 외조부, 자기 가족들에게 먼저 말해요. 가족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대고 말하래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불러다가요, 자기 그 동네, 세겜이라는 동네 사람들에게 뭔가를 다 전하랍니다. 댓글 달고 옆에서 속삭거리고 이렇게 잔치 베풀어서 저 사람들 오라 그러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조작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라고? 여기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왕이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왕이 되는 게 더 낫지 않냐고, 또 나는 너희의 고륙 지치님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하래요. 기드온의 아들들이 사실은 왕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는지 아닌지는 애매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드온의 아들들이 왕이 되는 것보다는 내가 왕이 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고륙 지친, 내가 너네 가족이잖아. 그리고 그 가족들은 또 세겜에 가서 말하겠죠. 그래도 기드온의 그 70명의 아들보다는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게 낫지 않겠냐고. 우리 동네 사람이고 여기 사람이니까 이게 훨씬 낫지 않겠냐고. 아비멜렉이 다스려야 될 자격을 갖췄는지는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도 없어요. 기드온처럼 뭔가 대단한 전쟁의 영웅도 아니에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와서 자기 친척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내가 왕이 되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게 훨씬 더 너에게 유리하지 않겠냐고, 이제 그 말을 세겜 사람들에게 얘기하라고. 그러니 세겜 사람들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러고서는 고개를 끄덕여요. 아비멜렉이 지도자가 될, 사사가 될 아무 조건도 없어요. 아니 왕이 될 조건을 갖춘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친척이니까,
기도원의 뭐죠? 서자니까 뭔가 좀 길이 보여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내줍니다. 뭔가 거사를 이룰 돈을 바알 브릿의 묘에서, 바알 브릿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 그때 여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고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바알 브릿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였어요. 그러니 세겜에도 벌써 바알 브릿의 묘, 바알 브릿을 섬기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뭔가를 헌금하고 냈겠죠. 거기에 있는 재산들을 꺼내다가 여기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은 70개를 줘요. 은 70개를 가지고 아비멜렉은 뭐 하냐면요, 불한당들을 삽니다. 깡패들 사는 거예요. 용병들 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주 나쁜 사람들,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방탕하고 경박한 유, 영화 보면 무슨 조폭들 사는 거예요. 싸움꾼들 사는 거예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너저분하고 잔인하고 흉폭하고 그리고 무법한 자들을 아마 아비멜렉이 삽니다. 아비멜렉은 처음서부터 고상하고 아름답고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또 그 돈으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아버지 기드온이 살았던 오브라 그 동네로 갑니다. 오브라에 가서 자기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70명을 다 불러다가 오브라에 있는 한 반석 위, 그 바위 위에서 몽땅 다 죽입니다. 그 바위, 오브라의 반석이라는 게 조금 이상해요. 우리는 이 바위가 뭔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자기 고향에 있을 때, 오브라에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오시죠. 그때 내가 정말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건지, 이 말씀이 나를 사사로 이끌어서 기드온을 미디안을 치는 사사로 쓰겠다는 그 약속이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기드온이 재물들을 가지고 오죠. 떡을 가지고 고기를 가지고 국을 가져옵니다. 그리고서는 반석 위에다가 그것들을 놔요. 그러니 여호와의 사자 지팡이를 대니까 그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살랐던, 어쩌면 그 반석입니다. 오브라의 반석에서 70명을 죽여요. 묘하죠. 왜 오브라의 반석, 기드온 아버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 그것이 펼쳐졌던 오브라의 반석입니다. 여기 아비멜렉도 똑같이 그 오브라의 반석에서요, 뭔가 시작하는 자리죠. 기드온의 어쩌면 사사로서의 여정이 시작되는 오브라의 반석 위에서 아비멜렉도 뭔가 시작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형제 70을 죽이고 자기가 왕으로 서는 그 시작을, 빵빠레를 울린 곳이 오브라의 반석이에요. 7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세겜으로 오죠.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은 모든 족속이,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세겜 사람들이 자기 형제 70을 죽이고 온 그 아비멜렉을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는요, 그냥 단지 이 불안당 같은 아비멜렉이 폭력으로 왕위를 찬탈했다라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요, 우리에게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하게 해요. 오브라의 반석에서 70명이 죽었어요. 그 반석은 어떤 반석인지 우리가 압니다. 여기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곳이 일부러 써놔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요.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아마 거기에 상수리 나무가 몇 개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둥 상수리 나무라고 불릴 만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 불안당 아비멜렉이 폭력으로 왕권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겜 그리고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요,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와서 처음 가나안 땅에서 장막을 친 곳이 바로 세겜이고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창세기 12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읽죠.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그곳에 단을 쌓았어요.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처음으로 시작한 곳, 그곳은 어디요?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을 이제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 처음 약속의 출발지가 어디요? 세겜, 바로 그곳입니다. 뭔가가 시작되는 자리예요. 세겜은 뭔가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출발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세겜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비멜렉이 출발을 합니다. 왕으로 출발을 해요. 뭐가 되었던지 간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름 붙여진, 전체는 아니어도요, 왕이라고 이름 붙여진 첫 번째 사람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요. 모든 것들이 다 망쳐버리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다 아무것도 아닌 양 만들어버리는 여기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으로 그렇게 불려졌던 이 상수리 나무는 창세기 또 34장에 보면요, 야곱이 모든 악한 것들, 이방의 신상들을 태웠던 곳이 여기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된대요. 이제 깨달았어요. 베델로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우리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며 가족들을 이끌고 가기 시작할 때, 가족들에게 가졌던 모든 이방의 신상들, 외삼촌 집에서 가져왔던, 그러니 외삼촌 집 저쪽 메소포타미아 쪽입니다. 이방의 땅에서 가져왔던 모든 신상들 다 가져와라. 그리고 다 묻어버리고 다 없애버린 곳이 바로 그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출발해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묻어버려야 되는 곳이에요. 그 약속을 따라 이제 성실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모든 거짓과 헛된 것들은 다 버리고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곳이 바로 그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아비멜렉이 무슨 일을 하나 보십시오. 세겜, 이곳은 굉장한 곳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요, 요담이라고 하나 남은 한 사람, 막내 아들이 살아남았어요. 그 요담이 그 일을 고하며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리심산, 이것도 특별해요. 그리심과 에발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죠.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럽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그리심산 그리고 에발산 그 사이에 서래요. 그리심에서 축복을 명하고 에발에서 저주를 명할 거래요. 그리심에서는 왜 축복을, 에발에서는 왜 저주입니까?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거라는 이야기를 그리심산과 에발에서 외치고요, 사람들은 그 중간 그 땅에서 듣습니다. 산과 산이 울리는, 그 어쩌면 에코예요. 그 울리는 장엄한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그것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들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 8장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정말로 그렇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그 그리심과 에발산 그 사이로 가요. 거기에 가서 그 얘기를 전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그리심과 에발산 사이의 땅이라는 게 다른 곳이 아니에요. 거기가 세겜입니다.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 24장을 보면요,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얼마나 슬픈 이야기가인지가 분명해져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서 마지막 유언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합니다. 24장 마지막 그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않겠다고.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맹세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큰 돌을 하나를 취해요.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 어떤 상수리요? 25절입니다. 세겜의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요.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큰 언약의 돌 하나를 세웁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울 때 세겜 땅 그 상수리 나무 옆에는요 분명히 그 언약의 큰 돌이 있었을 겁니다. 언약의 돌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 돌이 서서 봤어요. 산이 보았어요. 에바엘 산이 봤어요. 그리심 산이 봤어요. 상수리 세겜 땅 상수리 나무들이 다 보았어요. 그리고 거기 세워놨던 돌들이 보았어요. 뭐라고 약속하고 언약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만 경외하고 우리가 진실과 성실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언약한 모든 것들의 증거가 세겜 땅 그 상수리 나무 그 돌들입니다. 여기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에게서 왕으로 세워진 곳이 어디요? 상수리 나무 그 아래에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고 말하는 요담은 어디로? 그리심 산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심은 원래는 축복을 말하는 자리예요. 요담이 저주를 하는 것 같지만 꼭 저주일 수만은 없죠. 왜? 정말로 세겜과 그리고 아비멜렉이 진실과 의로움으로 이 일을 했다면 즐겁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복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실과 의로움이 아니면 너희가 서로가 서로에게 불이 되어 너희들을 다 태울 거라는 예언이 그 비유의 말이 요담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 그 세겜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저주를 쏟아내는 요담의 비유가 그리심 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사사기 한 중간에 지금 우리 가운데 전해진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쉽게 그리고 얼마나 아주 노골적으로 가장 거룩한 언약의 자리를 그냥 뒤집어 버리고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지, 어쩌면 바로 그 자리에서 왕을 세우고 그 자리에서 형제 70명을 반석에서 때려 죽이고 온 일을, 그것도 세상에 가장 방탕하고 그리고 경박한 사람들,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그 일하고 온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미디안을 어떻게 하고 온 거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왕과 싸우고 온 거 아니에요. 가나안 야솔과 하빈과 싸운 거 아니에요. 시스라의 무슨 병거를 엎어버리고 온 게 아니라 자기의 형제 70을 그 오브라의 반석 위에서 때려 죽이고 온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그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가나안 땅에 처음 세워놓으신 것,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모든 이방의 신들을 다 버리고 깨지고 그리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향해서 출발했던 바로 그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다 주셨음에 감격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진실과 의로움과 성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온 민족이 함께 약속했던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여기 세겜과 아비멜렉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멀리 갔습니까? 어쩌면 그 중심에 있어요. 아직도 세겜에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멀리 갔습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리 떨어져 갔습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며 살고 있습니까? 뭘로 보여줘요? 이 사람들은 성실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진실하지 않아요. 여전히 세겜 땅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있고 여전히 그리심산의 저주가 무언지 다 압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너무 멀리 갔습니다. 좀만 더 읽어보죠. 그리심산에서 요담이 마지막 살아남았던 막내 아들이요 비유 하나를 해요. 세겜 사람들아 들어보라. 세겜아 들어라. 내 말을 좀 들어봐라. 요담은 이 이야기를 하고요 사라져버립니다. 아비멜렉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부엘로 가서 거기서 살았대요. 그리고 나선 성경에 요담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이 이야기 하나만 남겨놓고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이 이야기가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들어보라는 거죠. 여기는 비유입니다. 무슨 이솝 우화 같아요. 나무 4개가 나오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예요. 나무들이 와서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감람나무가 거절해요. 무화과나무 거절합니다. 포도나무 거절합니다. 마지막엔 가시나무에게 가요. 감람과 그리고 무화과와 포도나무가 왕이 되기를 거절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여주셔요? 아, 왕이 되면 너무 힘들어.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도대체 내가 왕이 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감람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나무들 위에, 왕이 되는 걸 나무들 위에 그냥 요동한다고 약간 좀 가볍게 써놨어요. 왕이 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내 기름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해요. 난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해요.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고 감사예요. 내가 왕이 되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묻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묻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나무들 위에 가서 내가 왕이 될 이유가 없어요. 내 단 것, 내 이 아름다운 실과, 이것들을 내가 왜 버리고 가냐. 나는 아름다운 열매들 그리고 이 단 것들 이거 만들어내는 거 그것으로 충분하고요. 그것으로 기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왕이 돼야 되냐고. 포도나무에게 갑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왕이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왕이 될 이유가 없죠. 왜? 내게는 지금 충분하게 내 삶에 감사한 것과 내가 지금 내 삶에 있는 것들을 성실하게 이루어냄으로써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왕이 돼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내가 왕이 될 필요가 없다고. 영광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나에게 주어진 것, 내 정체성, 그것들을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이루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시나무는 달라요. 가시나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나무가 하는 말을 들어보셔요. 이 가시나무는 연기력도 좋아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아 정말 그런가? 정말 나를 왕을 삼으려고? 그러면 내 그늘 아래로 들어오래요. 연기도 잘하고요. 허세도 심합니다. 왜? 가시나무는 그 아래 그늘이 별로 있지도 않아요. 가시나무는 그늘 별로 없습니다. 뭐가 좀 잎이 넓고 뭐 그래야지 그늘이 생기죠. 그늘이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시나무는 키도 크지 않아서요. 그늘도 없고요. 그늘 아래로 들어올 만한 뭐 공간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가서 봤냐고요? 보진 못했습니다. 책에서만 봤습니다. 근데 뭐 대충은 알아요. 산에들 가면은 우리나라 산에도 가시나무들이 좀 있어요. 그런 나무들 보면 뭐 크게 자라서, 가시나무가 멋지게 자라서 뭐 넓은 잎을, 그런 가시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냥 이게 길 가다 보면 옆에 그냥 찌르는 것들, 그 아래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그 조그만 공간으로 누가 들어갑니까? 근데 가시나무는 뭐요? 뻐겨요. 내 그늘 아래로 들어오래요. 아 정말 그런 거야? 내 그늘 아래로 들어오라고. 그리고 협박도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다.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오는 것,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사실은 무슨 가시나무가 무슨 화염 방사기가 있나요? 아니죠. 가시나무는 그냥 쉽게 탑니다. 말라 있기 때문이죠. 보통 가시라는 게 잎이 마른 겁니다. 잎이 이렇게 쫙 쪼그라들어서 마른 식으로 해서 가시가 생기는데요. 이게 마른 나무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불 붙기가 좋죠. 불이 잘 붙어요. 뭐 불 잘 붙는 나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시떨기, 가시나무가 불 붙는 걸 많이 봤죠. 그러니 얘기하는 거예요. 내 불이 백향목을 살을 거라고. 예, 가시나무가 그 주변 산림에 해를 끼치는 데가 많아요. 자기가 불이 붙기 쉬우니까 뭐 벼락을 맞든지 뭐가 마찰이 있든지, 그래서 가시나무에 불이 붙으면 괜히 다른 좋은 나무 불 태우는, 어쩌면 유익도 없고요. 그리고 화의 근원이 되는 게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도 가서 가시나무에게, 다른 아무 것들도 왕이 된다고 하지 않으니 가시나무에게 대해 가서 왕이 되달라고 해요. 가시나무는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겸손하게, 나는 키도 작고 내가 가진 건 가시밖에 없고 나는 불도 잘 붙어서 사람들에게 해를 많이 끼치나 내가 그래도 나밖에 없다면 내가 겸손하게 그 일을 하겠다고. 가시나무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도 한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요, 교만하고 그리고 또 야비하고요, 그리고 또 협박하는 폭력적인 그 나무가 가시나무예요. 당연히 가시나무는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요. 아비멜렉은 가진 좋은 자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밑으로 오래요. 자기 형제들, 자기 외조부와 그리고 어머니, 그 가족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구했으니, 아니면 내가 아니면 뭐 잘 다스릴 수 있는 굉장한 인격과 계획이 있으니 나를 왕으로 삼아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70이 다스리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내가 그래도 가족 아니냐고, 그냥 그것 하나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서는 또 그 가족들에게 그런 거 다 전하라고 교묘하게 그런 척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돈 받아다가 그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늘 그 폭력과 가까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의
소망 아니면 자기가 붙잡으려는 거, 그거 얻기 위해서는요 폭력을 사용하고 협박하고 하는 거, 이거 능수능란한 사람입니다. 그 방탕하고 그 경박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브라까지 가서 그 반석 위에 형제 70을 잡아서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는지 그 계획이나 아니면 그 작전은 뭐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걸 보면 알아요. 아비멜렉은 누군지 알겠어요. 이 사람은요 그냥 뭐요, 대놓고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대놓고 욕심쟁이에요. 대놓고 자격이 없어도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비멜렉입니다. 하나 더 이상한 건 누구예요? 이 세겜 사람들이에요.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의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을 그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왕으로 세웠냐는 거죠. 도대체 뭘 보고? 자기들이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웠어요. 그 폭력적인 사람이요, 은 70개 주었더니 그것으로 뭔가 좋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방탕하고 그리고 경박한 것들 사다가 오브라에 가서 그 형제 70을 죽이고 온, 그 피 묻히고 온 그 사람을 세겜 사람들은 왕으로 세웁니다. 오늘 이 9장 1절부터 보면요 그냥 이유는 하나예요. 고륙지친이다, 우리와 같은 편이다, 우리에게 유익이 될 거다, 그것 하나요.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아비멜렉이 거기 가서 뭐죠, 사람 형제, 기드온 아버지는 분우엘, 자기 동족을 조금 죽였어요. 동족을 죽인 아버지예요. 하지만 아비멜렉은 아니에요. 자기 형제를 죽였어요. 형제를 죽이고 온 사람을. 세겜은 어쩌면 무엇을 보았을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 대단해, 힘이 대단해, 카리스마 대단해, 카리스마 뿜뿜, 뭐 맡겨놓으면 다 잘할 거야. 우리 고륙지친이니 좋은 거 주겠지. 세겜이 생각했던 건 뭐예요? 자기들의 혈연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모든 폭력성과 그 악함이 자기들에게 더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비멜렉을 아예 왕으로 세운 거예요. 어디서? 상수리 나무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실과 성실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곳, 너에게 세상에 복이 되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곳, 바로 그곳에서 모두가 외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했던 그곳,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온 이스라엘이 맹세했던 그곳에서 세겜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과 정반대되는 아비멜렉을 모세요 왕으로 세웁니다. 전에 세겜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의 주인이셨어요. 하지만 벌써부터 꼬였죠. 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바알브릿,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악한 것에서부터, 거기에 바알을 섬기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바알브릿이라고 부르는 그때서부터 일들은 꼬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꼬이는지 어느샌가 하나님과 전혀 다른 것을 자기들의 왕이라고 세워놓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가시나무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그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요담이 설명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16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세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아비멜렉 둘이 있는 거죠.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묻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행한 게 진실하고 의로우냐? 왜 이 질문이 특별해요?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게 14절이었죠. 24장.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겠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성실과 진정으로라는 이 말이요, 여기 우리가 있는 이 진실과 그리고 의로움이라는 말과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타밈과 에메스로 너희가 주를 섬기겠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했어요. 요담이 똑같이 묻습니다. 타밈과 그리고 에메스로 너희가 행한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한 일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진실과 의로움, 그 진실과 성실로서 너희가 그거 지금 하는 거냐는. 세겜이 한 거 뭐예요? 자기들의 욕심이에요. 근거 없는 일이에요. 자기의 고륙지친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어쩌면 그 폭력적인 카리스마가 자기들을 더 지켜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런 거지. 여기 어떤 진실도 없어요. 여기 어떤 성실과 의로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너희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구나 묻고 싶다는 거죠. 너희 행한 것이,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이 정말로 과연 진실과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의 선대함이냐?
너희가 여룻바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여룻바알과 그 집에 너희가 진실과 의로움으로 대한 것이냐. 기드온이 너희를 구했는데 기드온의 그 아들 70이 그 오브라, 그것도 그 동네, 그 아버지의 집 그 반석 위, 그것도 아주 모욕적으로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사명을 받았던 그 반석 위에서 그 아들 70을 때려 죽인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너희가 기드온과 그 집안에 대해서 진실과 의로움으로 대하는 것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일이 진실과 의로움이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의로움이냐? 이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을 향한 진실과 의로움이냐? 묻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그가 세겜의 사람이라고 너는 그 사람을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그러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요담이 말하는 건 뭐예요? 진실과 그리고 의로움으로 대했더냐. 너희가 진실과 의로움으로 우리를 대한 거면 그렇으면 너희가 행복할 거야. 왜? 여호와의 약속이죠. 너희가 진실과 의로움으로 산다면 너희가 복을 얻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담이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과 의로움이냐? 그럼 너희들 잘 될 거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다면 잘 되겠지만 너희가 진실과 의로움이 아니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반석에서 불이 나올 거다. 왜 특별히 불이 나온다고 합니까? 여기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그 반석에서 불이 나왔던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반석에서 죽었어요. 그 반석에서 불이 나왔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세겜은 아비멜렉에게, 아비멜렉은 세겜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불이 되어 너희들을 다 살라버릴 거라고 하나님의 저주를 전하고 요담은 사라집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읽을 말씀은요, 그 서로가 서로를 사르는 이야기요. 아비멜렉이 세겜을요, 자기 어머니의 동네죠, 거기 세겜을 아주 그냥 박살을 냅니다. 결국은 아비멜렉도요, 그 싸움에서 아비멜렉도 죽어요. 서로가 서로를 불사르는 이야기가 이 저주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다음에 읽을 이야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요.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해요. 진실과 의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가? 진실과 의로움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언약을 맺게 하신 것은 이 진실과 성실, 어쩌면 진실과 의로움입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내 고륙 지친 이기에 진실, 진리와 그리고 의로움을 떠나서 판단하고 행하는 일이 많습니까? 그 일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을 감싸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묵인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 그 샬롬, 그것들은 사라집니다. 진실로 그리고 의로움으로 살라고, 정말로 성실함으로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눈 감고 그리고 내 편이라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니요, 팔이 안으로 굽는 게 맞긴 맞죠. 하지만 팔이 안으로 굽지 말아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 거라고, 그냥 그런 거라고 우기는 거죠. 세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기 아비멜렉의 어머니와 그 외조부가 세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팔은 안으로 굽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뭐 우리의 왕도 아니에요. 기드온의 아들들 우리랑 상관없지 않냐? 아비멜렉이 뭐 잘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우리 고륙 지친이 팔은 안으로 굽는 거라고 얘기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어떻게 지나가요? 말도 안 되는 폭력을 한 아비멜렉을 자기의 왕으로 삼아요. 왜?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이에요. 진실, 진리,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돼요. 그래야 삶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요, 우리 편이기 때문에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과 우리가 인정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 그건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도 멀어갈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내가 하는 일은 진리와 그리고 의로움, 그것과는 멀어져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요? 멀리 이미 떠나간 사람들이고, 그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불이 되어 서로를 사르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그래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죠.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끼리입니다. 뭐 우리 지금 뭐 몇 년 전서부터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뭐 정치권에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딱 그냥 이 이야기죠. 그냥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이니까 이건 다 넘어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막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편은 다 이해해 줘야 돼요. 무슨 컴퓨터로 숨겨가수, 그거는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거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게 아니래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자기들이 가진 힘으로 그것들을 막 끌어안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서 자기들이 자기들이 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했던 바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바로 아니면 그 전 정권이 무너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편들 그냥 싸매고 그냥 붙잡아 두고 있어요. 이게 뭘 만들어내는지를 보시면 돼요. 사람들에게 불과 불,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르는 일들, 그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진실과 의로움이 없으면, 진실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불과 불이 서로를 사르게 될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불이 될 거예요. 싸매주는 이나 싸매을 당하는 이나 서로가 서로에게 불이 되어 그것들을 태우게 될 겁니다. 이건 뭐 이 정권에서 일어나는 일만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랬겠죠. 그 전에도 왜 그럼 그 정권마다 정부마다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기 있는 진실과 의로움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권에 관한 이야기만도 아니에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안에서도 진실과 의로움으로 서로를 대하셔야 돼요. 그냥 내 가족이니 넘어가야 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도 가족인데요. 그러니 더 가슴 아프고 더 어렵죠. 그러니 모래 상수리나무 안에서 맹세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하나 서로를 격려하며 그 진실과 의로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애들을 쓰고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즐거울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태우는 불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진실과 의로움, 그 진실과 성실함이 없다면, 탐임과 MS 그게 없다면 여기는 이상한 곳이 돼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이상한 일들이 있습니까? 왜 늘 기쁨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르게 됩니까? 다른 것 없어요. 진실과 여기 있는 이 의로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고륙이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진실과 의로움 말고 다른 것으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세겜은 뭐예요? 자기들의 고륙 지친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비멜렉은 뭡니까? 진실과 의로움으로 하지 않아요. 아비멜렉은 뭘로 해요? 폭력으로 해요. 아비멜렉은 뭘로 해요? 세상의 모든 권모술수로 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방식이에요. 뭐만 빠졌어요? 진실과 의로움만 빠졌어요. 세겜은 세겜대로 진실과 의로움 없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고, 아비멜렉도 진실과 의로움 없이 뭐가 되려고 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폭력으로, 아니면 내 재주로, 내 말발로 뭔가 할 수 있다면 뭐든지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아비멜렉이고요. 아비멜렉은 그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내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실과 의로움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건만,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이 나에게 왕이 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한다면 그것들 얼마든지 할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우리도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들었어요. 우리의 삶의 행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과 의로움으로 하나님과 이 이웃들을 대하는지, 아니면 내 행복을 위해서 나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 가지 다른 방식들, 그 방식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그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예,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오브라의 반석 거기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가득한 그곳,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결단해야 되는 그곳에서 오히려 진실과 의로움은 버리고 세상의 방식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수단들, 그것들을 이용해서 아비멜렉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가질 수만 있다면 가지겠다는 사람이에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은 서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뭐죠? 스스로 합리화하죠. 나는 가진 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돼요. 나는 서자로 태어나서 나는 억울해. 내 분노의 불. 그러니 나는 그리로 갈 거야. 오브라에 있는 다른 형제들은 기도원의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니 걔네들은 그렇게 해도 돼. 걔네들은 의와 그리고 걔네들은 진실과 성실로 살아도 돼. 하지만 나는 피해본 사람이야. 난 그러니까 그 길로 가지 않아도 난 괜찮다는 스스로의 자기 정당화예요. 내 삶이 어려웠으니 나는 진실과 의로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움켜쥐는 사람, 정말로 벌거벗은 권력으로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폭주로 달리는 사람이 이 사람 아비멜렉입니다. 진실과 의로움으로 살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버리는 것, 그것은 어리석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신의 삶을, 그리고 또 우리의 지도자,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겜은 아비멜렉을 따랐어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고륙지친이라는 안전함, 그걸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폭력을 하지만 어쩌면 그것도 과감함으로 포장하면서 아비멜렉을 세겜은 따릅니다. 좋은 지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 좋은 지도자, 우리는 인천은 선거가 없어요. 서울은 선거를 하는데 빨리 주소를 옮겨서 서울에서 투표를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한데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지, 왕이 돼야지 좋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얘기가 있어요. 유머가 많고 그 마음이 따뜻하고 심지어는 잘생기고 아니면 적극적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친구들이 많고 아니면 결정적으로 권력욕이죠. 무슨 집권욕이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전혀 다르죠. 누가 진리 그리고 의로움, 그 성실과 진실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일꾼들을 뽑을 때도 그래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 가정을 잘 이끄는 사람들, 오래 참고 그리고 자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매너 좋고 잘생긴 사람들, 옷 잘 입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실과 의로움의 사람, 그 성실함의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알아요. 그리고 이분을 압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을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은 스스로가 왕이 됐어요. 그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왕이 된 아비멜렉과 그 십자가 갈보리 그 나무 위에서 왕이 되신 일을 한번 보셔요. 뭐가 다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쩌면 아비멜렉이 꽤나 괜찮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러면 KGB가 잡아갈래나 모르겠는데 푸틴 비슷하기도 해요. 마초 같죠. 그리고 힘 있죠. 그냥 쫓아가죠. 그냥 이것저것 부정한 방법이라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작전들 얼마든지 KGB처럼 무슨 정보전 다 사용해서요. 그냥 힘을 꽉 갖고요. 꼼짝 못하게 그냥 붙잡는 사람. 아비멜렉은 그래요. 하지만 정말로 진정한 왕, 십자가 그 나무에 높이 달리신 이는 어떻게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대하십니까? 여기 있는 말 그대로예요. 진실과 의로움으로 그리고 진리와 그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대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하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따라요.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의 지도자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고 따를 이가 누군지 잘 보셔요. 누구를 따르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왕으로 삼으셔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져야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법을 해도 상관없어요. 세상에 어떤 기준도 없이 내게 유익이 되면 얼마든지 팔 안으로 긋고 내게 유익이 되면 몽땅 다 인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세겜에서 이루어진 일은 바로 그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출발, 그 모든 것들이 가득한 그곳, 그리심산, 하나님의 축복이 외쳐지는 바로 그곳,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사사기 한중간에 이거 가져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묻는 거죠.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기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이들아, 어쩌면 너 골고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이들아, 도대체 누가 왕인지, 그리고 정말로 왕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그 왕을 따르는 이들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요담이 말해요. 요담이 말하고 사라진 바로 그 말 하나 딱 남은 거죠. 너희가 진실과 그리고 의로움으로 행하였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왕도, 그리고 앞에 있는 지도자들도, 그리고 모든 그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묻고 또 대답해야 되는 질문은 요담이 물었던 바로 그 질문이에요. 너희가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너희가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과 의로움으로 대하고 그 진실과 의로움으로 판단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함께 모이셨어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죠? 오늘 말씀이 조금 힘들어요. 왜? 진실과 의로움으로 산다는 것이 여기 그냥 쓱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야. 진실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번데기 장사 와서 이거 판 돌리면서 진실이냐 사랑이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기 세겜 그 땅 앞에서 십자가 그 아래서 지금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너희가 진실하느냐? 너희가 정말로 의롭고 성실하냐?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너희는 진실과 의로움으로 대하느냐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가장 의롭다고 말하던 사람들, 가장 공부 많이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마저도 진실과 의로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게 맞아요. 우리는 늘 손이 안으로 굽어지기 쉽고 내 유익이라면 무엇이든지 찾기 쉬운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리고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진실과 의로움, 그 진실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건 정말로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니 우리가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 십자가 아래서 다시 한번 진실과 의로우심의 줄을 보며 따르고 또 그 진실과 의로움의 삶을 서로 격려하며 나갑니다. 요담이 얘기하죠. 너희가 그렇게 성실하고 의로웠다면, 그렇다면 너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고 다른 것으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전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모두 마음에 진리로 그리고 생명으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과 의로움, 진실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하신 복을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영접하시고 또 이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신 삶의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렇게나 사는 것 아니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진리가 오시고 길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행할 바를 보이시며 또한 알리시며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그 길을 걷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인천 수목교회 성도들 정말로 진실과 의로움으로 판단하고 진실과 의로움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일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혼돈하게 하지만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